양현희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가 은혜 되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고 통성 기도까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은혜가 은혜 되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게 하다, 어떠한 의미가 들어있냐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은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있느냐는 그러한 의미를 함축시켜서 은혜가 은혜 되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난 지 73년 됐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죠? 6.25 6월 25일 되면은 꼭 그때 기념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조회하고 그랬잖아요. 73년 됐는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아는가, 그것은 내 자신 스스로는 그걸 판가름을 하기가 어렵죠. 얼마 전에 어느 탈북 외교관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좋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을 수가 있느냐,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 줄 알고 뽑아주느냐고, 우리 남한에서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공산주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른다고 그 이야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사실 자기가 잘 모르면 그 공산주의 사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표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내가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 있는 그 국회의원에게 표를 찍어준 사람은 자기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영의 세계도 그렇죠.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면은 악한 마귀가 나를 어떻게, 내가 지금 악한 마귀 종이 되었는지, 나를 어떻게 끌고 갔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이제 영의 세계가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고 하나씩 알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는 눈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열리게 돼요. 왜 이렇게 될까? 오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 눈이 열리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알아진다는 것이죠. 1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이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 개개인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주변에서는 저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하고 말을 하지만은 실은 그 사람의 속마음은 그 자신과 하나님만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사람 그 자신이, 그 사람이 잘 알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께서 잘 아신다는 것이죠.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왜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아, 영의 속성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영이라는 것은, 영은 그 영을 받은 자들에게 그 영의 속성을 깨닫게 해주고 갈망을 일으키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열어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면서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영이 임하면 어떠는가? 세상 일에 대해서 눈이 떠지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쉽고 편하게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도박을 해가지고 한탕에 확 벌어볼까? 음란한 생각을 갖게 한다 할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개인의 삶의 패턴을 가만 보면은 그 사람 안에서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주로 어디를 자주 다니는지, 어디에다 그 사람이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 그 사람 지갑 열어서 어디다 지출하는지 보면은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보면은요,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 지역은 헬라권이었거든요. 그냥 헬라 문화는 논리적인 것과 철학을 굉장히 숭상하는 그러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이렇게 좋아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 보니까 성령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그때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더라는 것이에요. 논리나 철학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들을 그 영 안에서 거듭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았을 때 십자가처럼 말하자면 어리석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왜 십자가에 묵묵히 털 깎는 어린 양처럼 말 한마디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죽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린 자가 왜 자기 목숨 하나를 거기서 뛰어내려와서 살리지를 못하고 거기서 그냥 아무 무력하게 죽어갑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3일 만에 부활을 해가지고 그 예수께서 육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논리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나 철학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면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그때부터는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세계를 알려주셔야만, 열어서 알려주셔야만이 우리가 그때부터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 4세기 그리스의 철학자였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눈뜬 사람은 장님이 관계 맺고 있는 것이 눈에 다 보인다. 그러나 장님은 눈뜬 사람의 세계를 알 수 없다. 눈뜬 사람은 지금 장님이요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어깨 뜯게 하다가 저 보도블록에서 넘어졌는지 또 뭘 사러 들어가기를 원했는지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장님은 눈뜬 사람이 뭐 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이 이 영의 세계를 아는 자가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물질의 세계 그것만을 그 육신
자연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하다 예수를 믿어졌지? 저는 이제 처음에 믿게 됐을 때 믿게 된 동기는 그거였어요. 감사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렇게 주변 환경이면 이렇게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좋은 부모님들 만나게 됐고 형제들, 좋은 친구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학교 생활 이렇게 평탄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감사를 해야 되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계속 부모님 그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딱 하나님을 이렇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구나 이걸 알고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나가서는 이제 좋은 것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서 좋았어요. 그랬는데 교회를 쭉 다니면서 이거 평안을 얻는데 그쳐서는 안 되는구나 알게 됐어요. 마음의 평안이 믿음 생활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이게 어떻게 보면 갈등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정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실 수가 있지? 그리고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나? 그리고 어떻게 흔적도 없이 3일 만에 부활을 할 수가 그렇게 안 믿으니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글씨는 글씨고 이성은 이성이고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인정을 하려고 생각을 그러면서도 봉사활동을 했어요. 봉사활동 그냥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너무 안 믿어지니까 지구상의 수십억의 인구가 믿고 있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도 다 믿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제 그때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해. 이유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믿겠지.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의심할 거 없이 그냥 믿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했죠. 그런데 믿음 생활할 때 성령께서 딱 한 순간에 임하셨어요. 임하시게 되니까 그 순간 저에게 임하셨는데 그때 이게 180도 확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천지개벽하듯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부인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그러고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 전에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말하면 누구보다 더 못해야지 죄인이지. 나는 뭐 그렇게까지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살았는데 조용히 그냥 내 일만 하고 살았는데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딱 이렇게 만나지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부끄러운 과거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큰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분이 믿어졌냐면 이분이 하신 말씀은 내가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순종을 해야겠구나. 이제 계실까 안 계실까가 아니에요. 이제는 무조건 순종을 해야겠고 진짜 창조주시구나.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 영의 세계를 펼쳐서 이런 비밀들을 다 알려주실 수가 있겠어.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도 이건 못하잖아.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이 천지 만물 속에 어디든지 편재일 수 있는 그 힘이 없잖아요. 그 능력이 없잖아요. 이분은 근데 무소부재하시고 이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어야겠구나 뭐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딱 여기에 못 박힌 것처럼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딱 알아지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절대로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법 없어도 사는 나 같은 의인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대부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처럼 의로움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통곡을 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때부터 달라지는 게 뭐냐면 남의 죄를 섣불리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남의 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누구 잘했네 잘못했네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판단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고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펄펄하게 살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죽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팔팔 살아서 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영적인 것과 관계된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들어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걸로 분별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거든요. 영의 세계는 자신이 이렇게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영의 세계가 정말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부활이 새 생명으로 우리들 각자를 지금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까? 그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면서 살도록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행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행하면서, 그분의 생명과 능력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그러죠. 우리 이렇게 주님 바라보면서도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죄 짓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그 주님 앞에 주님께 이렇게 용서를 청하고 이렇게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는 기쁨이 없잖아요. 어쩌지 마음이 무겁고 편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게 되면은, 성령을 거스리면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 성령, 이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담아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근데 이 생명 안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잘 못 느끼죠. 근데 우리 안에 놀라운 그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미이라가 발견이 됐다고요. 3,000년 된 미이라가 발견이 됐는데, 그 미이라를 이렇게 딱 보니까, 발굴을 해가지고 보니까 손을 이렇게 쥐고 있었어요, 미이라가. 그런데 이 손 속에 벽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에 벽시가 있는데 그걸 딱 벽시를 쥐고 이 미이라가 그대로 3,000년이나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 벽시를 꺼내가지고 물, 공기, 햇빛 이렇게 온도를 딱 맞춰줘 봤어요, 벽시를. 그러면서 이제 벽시가 싹이 트기를 기다린 거죠. 그랬는데 싹이 튼 것입니다. 3,000년 됐는데 싹이 튼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이더니 그 벽시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이 벽시의 생명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면 우리들이 이제는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그만큼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그 생명,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이게 되면서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뭐 좀 봐야지, 듣고 뭐 해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너무 갈망하지 마세요. 이제 이번 수요일 날 김상국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꼭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대로 따라가라고. 이렇게 신비한 거 보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열심히 다니게 되고 다니다 보면은 은혜를 많이 또 어떤 사역자가 또 권능이 많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쓰러져야지 은혜 많이 받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고, 또 그 사역자가
딱 영적인 사역만 하면 좋은데 거기가 육적인 것이 끼어가지고 예언을 하면서 자기 욕심을 탐해가지고 뭘 원하면은 저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인데 능력 나오는데 해야지, 저 헌금 해야지 이러면서 같이 변질이 되면은 이게 이제 축복에서 저주로 들어가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세계가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진다는 것을 꼭 뭐 글씨가 써져야 되고 보여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성령이시잖아요.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냥 알게끔 해주세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갈망하지 않아도 저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때 되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먼저 앞서가시면서 그 일을 하나하나 다 처리를 해주십니다. 내가 미처 감히 그런 일을, 그런 축복이 나한테 주어지겠어 하고 감히 원하지도 않아요. 너무 겸손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성령님께 나를 내맡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지 떼굴떼굴 많이 구르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잘 구르는 것은 올림픽 나가보면 더 잘 미끄러질 것 같아도 피겨스케이팅 하는 거 보서 금방 너무 몇 바퀴 돌아가고도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테크닉을 우리가 구하지 말자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명이 시인 아시죠? 태어날 때 의사 선생님이 이 아기를 꺼내려다가 뇌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뇌성마비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진짜 감사해야 돼요. 뇌성마비 되지 않도록 그 순간 또 지켜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성마비가 되다 보니까 누워 있어도 몸이 막 틀어져요. 손해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몸이 이제 등 쪽으로 막 이렇게 목이 제껴지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굉장히 많이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여러분들 뇌성마비 아니어도 원망될 일 많잖아요. 몸 안 틀어져도 여러분들 속상한 거 너무 많죠. 근데 날마다 목이 비틀어지면서 자세가 틀어지고 얼굴 형상도 거울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생겼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엄마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살까지 하려고 했지만은 뭐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야지 자살을 하지, 자살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16살 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정말 부인할 수 없도록 이 성령님께서 그 송명희 시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크게 쓰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신비한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딱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마음에 확 믿어졌어요. 제가 조금 전에 너무 체험, 경험 이런 것 너무 치중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교는요, 체험 종교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인생이 뒤집어지는 그런 체험들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만지고 이렇게 촉각 3차원의 세계에 적응이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영적인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다. 지금 육의 눈에는 안 보여도 그분은 항상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이러한 경외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송명희 시인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3번을 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계시구나. 체험으로 해서 알게 되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려면 반드시 성경 말씀이 바탕이 돼야 돼요. 외적인 체험이요, 그것은 체험으로서 꼭 이렇게 체험을 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요, 이 말씀이 없으면은 제대로 지금 이 체험이 악한 영에 의해서 흘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신지 그 분별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은 잠깐 스쳐가는 좀 뜨거운 짜릿한 그걸로 끝나버리지만 말씀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진리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다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이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3번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그걸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다 원망의 대상이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태어나서 의사가 잘못한 죄를 내 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고통, 이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 그러한 원망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됐죠. 여러분, 그분이 지은 시, 나라는 시 여러분들 아시죠?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런 시를 남겼어요. 이걸 가만히 이 찬양을 들어보면 뭐 송명희 시인만 하나님께서 꼭 만나 주셨겠습니까? 뇌성밥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이 많이 만나 주시잖아요. 근데 이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깊어지고 견고해졌으면 자신의 그 사지 중에서 내놓을 만한 데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겼을 텐데 어찌 하나님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을 알려주시고, 또한 말하자면 깨닫게 해주시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내 부모가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이었는데 감사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이 보는 이 각도가 180도 바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 없던 심령에 하나님이 느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밋밋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읽어봐야 뭐 욕심은 있었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육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뭐 그건 그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애타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죽게 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열리면서 그분에 대한 경외심,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또 감탄과 환희가 이렇게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만나면서, 아, 이분이 진짜 창조주이시구나, 진짜 예수께서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면서 이걸 보여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라고 입으로 형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경외심,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면 사랑하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감탄과 환희가 나온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에 코로나에 걸렸었죠. 여러분들한테는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 초기에 걸려가지고 제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막 사람들이 죽을 때였어요. 근데 걸리고 보니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도 맛을 봐도 뭐 짠지 매운지 이걸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글보글 끓어가지고 뚜껑 열면 보글보글 끓는데도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면 코로나 걸리게 되면은 후각과 미각이 많이 마비된다는 걸 그걸 알았어요. 아, 내가 그래서 코로나 걸려서 이렇구나. 근데 뭐 한 달 가까이 돼도 이게 없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한 달 좀 넘으니까 그때 이제 서서히 한 번에 팍 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음식 맛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냄새도 이렇게 맡을 수가 있게 됐고요. 그러면서 아, 음식이 정말 맛있구나. 정말 우리가 맛으로도 음식을 먹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맛에 대해서 이제 감탄을 하게 됐습니다. 음식의 맛을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왜 감탄하게 됐냐면 미각이 살아있으니까 감탄을 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탄과 환희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예배 때 왜 우리 가슴이 뜨겁습니까? 왜 찬양할 때 우리가 눈물이 나옵니까?
왜 찬양하면서 그냥 손 올리라고 안 해도 손 올리고 싶고 박수 치라고 안 해도 박수 치고 싶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감탄과 환희를 나타내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나이를 개의치 않고 어린애 마음으로 그렇게 그분을 찬양하고 손을 흘리고 또 너무 감동을 느낄 때는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찬송을 아무리 앞에서 우리 찬양단이 해도요, 뭐 무덤덤하고 뜨겁게 주여 하면서 기도 올리자고 해도 그냥 기도해도 별로 감흥이 없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우리 심령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령이라는 감각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영혼을 절대로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혼 안에 빨간불이 왔어요. 적신호가 온 것입니다. 빨리 깨워가지고 지금 응급환자야, 빨리 성령님 앞으로 나아가, 이것이죠. 우리 그래요.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아직 성령님이 그분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불신하면서 성령이 내주하심을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뭐 반쪽짜리 세 개밖에 모르니까, 그의 전부인 줄 알고 거의 다 목숨을 거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람은 뭐냐면 과거에 받았던 은혜만 막 자랑하면서 자기 안에서 지금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은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알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이 불이 점점 꺼져가면서 지금 붉은 불, 적색등이, 적신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은 더 안타깝다는 것이죠.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노숙자들 이렇게 무료로 진료해주는 병원을 잠깐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노숙자들이 한겨울인데도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온 거예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 그 몸을 어떻게 보호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내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팔 부러졌을 때 그때 바로 병원에 안 가가지고 여기 뼈가 옆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더 이상 이게 펴지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에 바로 병원에 갔으면은 요즘 의술 같으면 충분히 그걸 고칠 수가 있죠. 낫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방치해버리니까 아예 불구가 아니었던 사람이 장애가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육신의 장애이지만 죽어가는 영혼을 그대로 두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육신은 잠깐인 것입니다. 근데 영혼 안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것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향해서 바라보는 사람에 한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회복되실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단 회개를 해야겠죠. 회개란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고요, 죄 많이 지은 사람이라 해서 꼭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계속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돌멩이만한 것, 그 큰 죄, 커 보이는 그 죄를 회개하다가 나중에 조그만 자갈만한 거, 나중에는 조금 조약돌만한 거, 나중에는 먼지만한 거, 이런 모래알같이 그렇게 작은 죄까지도 다 회개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돌멩이만한 죄도 자기가 회개하려고 안 했죠. 누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엮어 끼어가지고 억울하게 당했지. 이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작은 먼지까지 다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겨울에요, 화창한 날 이렇게 창문 커튼 살짝 젖히면 방 안에 있는 먼지 떠다니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빛이 들어오면은 죄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세상이 절대로 새롭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결심 단단히 해봐야지. 이제부터는 단단히 해야지. 그런다 해서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심하고 세상 쳐다보면 낙심하고 더 절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면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셨다면
지금 깨달으면서 계속 느껴지시고 살아오신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그 뭐 느낌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11절 여기 말씀을 보면 그렇죠. 12절 말씀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선물들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 그런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쩌면 영적으로 좀 무뎌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은혜를 간절하게 청하면서, 주님,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시옵고 아버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아버지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 경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문 열으시고 저희 안에 임재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